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1년 부활 주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을 이겨 장차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찬송과 영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 생활 거치신 심령들이 주님께 나와 안식을 누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큰 기쁨과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67장 찬송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 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주는 찬양하시 사랑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 날 세세의 갈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 날 세세의 갈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주는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 날 세세의 갈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교동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리하오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6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을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도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온갖 만물들이 다시 피어오르는 포근한 계절인 봄과 함께 부활주일 아침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감사와 영광을 입으로만 나오게 하지 마시고 내 몸이 다시금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들이 깨어있는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공포가 있던 1년의 세월들은 이제 또 무뎌져가는 세상의 삶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무뎌지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게 새로운 생명으로 소망을 꿈꾸며 부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육체가 아픈 분들, 영혼이 아픈 분들 주님께서 손수 만지셔서 빨리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말없이 힘쓰고 애쓰는 교우들 주님 아시지요. 그 마음에 평안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몸이신 이 사랑의 교회 모든 교인들은 불평불만이 없고 각자의 삶은 다르지만 주님 앞에서는 한 믿음 한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가 소망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며 속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에 서운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강건함을 주셔서 생명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듣고 내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깨어있는 삶들이 되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가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듣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다 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토요일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일요일마다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축하하고 또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동안의 모든 일을 잠시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일에 그들이 집중했습니다. 안식일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쉼을 얻은 그런 날인 반면에 주일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축하하고 기억하고 이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바로 그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특별히 주일의 의미가 부활주일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인천 제물포항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첫 번째 발을 내디딘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들이 본국에 첫 선교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길박을 풀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저희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갑신정변으로 조성할 때 그 혼란스러울 때 지금 미얀마처럼 다 본국으로 선교사들이 귀환할 그때에 이 두 선교사님은 조선을 생각하고 이곳이 바로 황무지고 복음을 전해드릴 곳인 줄 알고 이 죄악의 길박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입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운명하셨던 예수님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새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이제 곧 6시면 안식일이 시작되면 그들의 모든 일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신을 급하게 장사 지내느라고 향품을 바르지 못했는데 안식일이 지나고 지금 토요일이 지나고 부활주일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 그 미명의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 세 사람이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있어야 될 무덤 입구에 돌이 굴러져 있고 그것을 지키는 군인들도 사라지고 온다는 여기서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근심했지만 이들의 근심은 전혀 불필요한 근심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무덤에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있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냐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무덤에 있을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그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셔야 되는 곳은 이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미 제 아들로 약속한 갈릴리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무덤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그곳에서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허탄한 소리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자 베드로 한 사람은 무덤으로 달려가서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셔야 되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고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베드로는 있어야 했던 것인데, 지금 베드로는 그 로마 군정들의 또 로마 병정들에 피해서 숨어있는,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갈릴리 가 계셨지만 그 빈 무덤이 베드로가 있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32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내가 다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셨던 대로 갈릴리로 가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계셔야 되는 곳은 바로 빈 무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 삶의 중심인 것입니다. 히브리식 관점에서 죄의 결과는 바로 죽음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인생들은 다 죽게 되어 있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음이 그 사람을 손댈 수 없고 또 그 사람은 죽음 아래에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개념은 먼저는 이 죄가 없는 사람은 사망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망은 죄 있는 사람에게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사망이 예수님에게 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 무리들에게 설교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의 위협이 있을 수 없음이로라. 너희들이 그 악한 사람들의 손에 넘겨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려주셨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위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죽음 아래 있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것은 영혼이 살아있다는 영생의 개념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죄가 없다는 개념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이 지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시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을 통해서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그 죄값을 다르게 치를 필요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죽음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 우리가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들이 다 믿노라 하면서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처럼 내일이 없다 라고 여기고 오늘을 즐기고 마시고 흥청거리며 사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모습이 마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길게 고린도전서를 써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내일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고 그저 오늘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라고 말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또 우리가 믿는 것도 다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우리 모든 사람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도 또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초실절에 첫 열매이듯이 예수님이 죽음에 부활함의 첫 열매이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서 또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첫 열매이고 우리는 나중 열매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있는 것은 이 사람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알기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나만 배불리 또 세상의 부유함과 성공으로 누리며 유흥을 즐기고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데 이게 우리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교회 출입을 하지만 쉽게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우리를 극도로 이기적인 사람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나의 이익과 관련된 사람이 그것만 옳은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판단하고 자기 울타리를 만들고 자기 사람들끼리만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인간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또한 믿음으로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하며 산다는 것은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말합니다. 이러한 인간성을 가진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셨고 또 그 아들을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죄성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이런 진리를 믿는 사람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부활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는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속물은 바로 몸값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노예 한 사람당 얼마라고 가격이 책정되었습니다. 노예를 사는 사람이 그 값을 치르면 그 사람 끝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바로 소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이러한 노예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자기의 몸,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또 7장에서 하나님께서 비싼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아야만 합니다. 자신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화목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서로 절대적인 인간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친구가 되게 하는 화목이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로 친구로 만든다. 친구가 되게 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와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형제이고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친구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때문에 생명을 주셨고 바로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는 갈보리산에 오르시아만 있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는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사실을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은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한 그 삶이 바로 화해의 사역입니다. 이런 말씀이 이번 부활주의를 사는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신앙 고백들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서로 생각들이 달라서 동서로 나뉘고 노소로 나뉘고 지역으로 계층으로 곳곳에 나뉨만 있고 높은 장벽이 갇혀 살고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화해의 사역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친구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모든 문화가 다른 그런 그들이 바로 우리의 형제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성도로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사시는 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듯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화목제의 목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9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악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상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꺼이 주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인색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기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늘 주님 저희들이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화목제물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복을 내려주실 줄 믿고 헌신한 모든 이들에게 마음의 위로와 큰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11시 이후에는 우리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축하해 주시고 함께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계시는 집사님 위해서 또 군복무 중인 우리 또 형제를 위해서 또 물리 해외에 계시는 우리 뜻한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헌금하실 분들은 일반 헌금과 또 건축 헌금 구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314장
주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각지에 흩어져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